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정성껏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실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좀 나네요. 방송실은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때 저 학교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꽤 공부를 잘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건강도 매우 악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가족들을 건사하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이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뭔가 내 앞에 이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셨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내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모든 것에 마치 뿌연 안개가 끼어 있듯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조언도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순간에 보면 잘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마치 제 친구가 표현했던 것처럼 뭔가 눈앞에 뿌연 것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나는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난 여전히 모르고 있을까? 마치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한밤중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 해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제 소경이라고 나와 있으니 소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이 소경인 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 말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듯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갑자기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뜬금없이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맥에 잘 맞지 않는, 여기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이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데 이 요한복음은 뭔가 우리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가 뭔가 뿌연 것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는 달리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많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영지주의적인 상징들을 사용해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것도 사실은 상징이에요. 영지주의적인 상징. 우리들은 어찌 보면 모두 다 날 때부터 소경인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소경과 같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해로부터, 질병에 대한, 장애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부터 온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 유대인들은 누군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거나 하면 이것이 뭔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이게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에 죄를 졌는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억울한 거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논란거리였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낮은 차원에서 이 세상 것밖에는 볼 줄 모르니까는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저 이 땅의 것들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했었던 4절 5절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누구를 보냈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겠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앞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을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영역입니다. 빛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죠. 밤은 어떤 영역입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라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밤에도 빛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기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밤에는 전혀 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죠.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로는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빛은 무슨 빛뿐입니까? 태양, 그 빛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참 빛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에 놓여 있는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서문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빛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뭘 염두에 뒀을까요? 거짓빛 혹은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닌 빛, 유사한 빛,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오직 빛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소경,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광명을 찾을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5절에서 반복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광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낮이냐 어두움이냐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들도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빛이 있으면 낮이 되는 거지 밤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참 빛인 주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눈뜬 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는 눈 감은 자,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그에게 바르셨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용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실로암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실로암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 가로 안에 나와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앞서 4절에 나와 있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분.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만 영적인 소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뿌열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밝은 세계로, 내가 누구며 인생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눈 뜨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묘미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요한복음의 묘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요한복음의 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사건은 사실은 발단 수단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논쟁을 일으키고, 그 논쟁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사실은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요한복음이 스토리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주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명백하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요한복음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를 놓치면 요한복음의 주제를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실로암 이야기는 1절에서 8절, 8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9절에서부터 41절인가요? 예, 41절까지가 이 바로 논쟁 이야기예요. 사실 이 구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 다 볼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뒷부분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더니 이웃들이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맞냐, 매일처럼 그 사람을 봐왔어요. 이웃들은 그런데도 그가 누군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은요,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매일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봐온 그 사람이 맞는지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뜬 소경이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웃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죠?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치료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가?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시대에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죠. 또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죠. 그런데 구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한테서는 사실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이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치료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데, 기적은 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으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경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 떴느냐? 그랬더니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하죠.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네가 정말 소경이었냐?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 부모를 불러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으면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맞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돼요. 맞다. 내 아들도 맞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도 맞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어떻게 눈 뜨게 됐느냐? 라고 했더니 부모들이 내가 그건 모르겠다.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불러다가 그한테 물어라. 내 아들도 맞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도 맞는데 어떻게 눈 뜨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다. 사실은 알아요.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박해를 하니까 그게 겁나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걔 불러다가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이 소경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나와요. 요 대목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더라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경은 어때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평생 구걸로 살아온 사람, 교육이랑은 상관없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둘 중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뜬 사람과 바리새인들과 진짜 소경이 누군지 한번 보시자고요.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지만 그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너가 정말로 눈을 떴다면. 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 그랬더니 26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한테 물으십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눈 뜨게 된 소경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방을 먹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나한테 그거 자꾸 묻느냐? 아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또 얘기하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냐? 라고 지금 마치 조금 짜증도 나면서 조금 비아냥도 되면서, 여러분, 이 거린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이 사람은 눈 떴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눈 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눈 뜨지 못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눈 뜬 사람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자기를 조롱하는지 알 거죠.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바리새인이 소경한테 욕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아니, 왜 모르냐?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당신들처럼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알면서 이것도 모르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명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 이런 적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소경이에요? 바리새인입니까? 눈뜬 자입니까? 통쾌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짜릿함을 통쾌해요. 야, 이 사람이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소경은 평소에 이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말 누구 안전이라고 그러던 사람인데 눈 떴더니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걸 왜 모르냐? 난 당신들이 그거 모르는 게 이상하다. 누가 소경입니까?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이 뿌연 안개로 끼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어쩌면 참 빛이신, 오직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빛나도 결코 낯이 될 수 없듯이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여전히 뿌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저께가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었죠? 사실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가, 제가 일전에 어떤 언어학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한글이 이 훈민정음 서문에 한글을 왜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원래는 이 훈민정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나란 말싸미, 뒹구게 달라, 다 배우셨죠? 근데 원래는 이게 한문으로 서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한글로 번역되는데 제가 그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거를 원래는 한문의 서문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여기 보면 서문 언해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언자가 무슨 언자냐면 우리가 한글을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문. 저는 예전에는요 이게 언문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이해했냐면, 왜 서문에도 보면 나란 말싸미 둥국에 달라 문자와로, 말과 글이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맞지 않아서 말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문자는 한문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말에 맞는, 한국어에 맞는
문자를 만들라고 서로 사마띠 아니하니까 문자를 한글을 만든, 그래서 말씀 언자 언문 아닌가, 그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언자가 상말 언자라는 한자어더라고요. 상말이 뭐냐 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글을 낮춰서, 그래서 한글을 격하시켜서 부르는 말이 언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훈민정음 서문을 언문으로, 언해본, 그 언문으로 번역한 본이다라고 해서 서문 언해본이에요. 이게 이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홀빼이셔도 이런 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어려우니까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보여주시죠.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도다. 내가 이를 위해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한글을 왜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는가?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자, 이 서문만 봐도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가. 이 역사 속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이 한글이 아주 독보적으로 위대한 이유가 3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만든 경우는 인류 역사 속에 한글이 처음이라고 해요. 한글. 여러분, 우리가 영어 많이 쓰지만, 로마 글자 많이 쓰지만, 헬라어도 그렇고 역사에 등장한 모든 문자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글은 명백해요. 누가 왜 만들었는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한글의 위대함인데요. 어떤 문자도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만들어진 문자는 없어요. 오직 한글만 백성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서 왕이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그래서요,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글이 얼마나 쉬우냐면요, 한글을 외국인들도 1시간만 배우면 언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쉽게. 왜 이게 쉽냐면, 이게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뭐 격자무늬, 우리나라 이제 한지를 창문에다 붙여서 격자무늬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근데 한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서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입모양. 기역하면은 입 안에 있는 모양이 기역 모양이 되는, 니은 하면은 니은 모양이 되는, 미음 하면은 미음 네모 모양이 되는, 비읍 위로 발음이 샌다고 해서 미음에서 위쪽으로, 피읍 하면은 발음이 양쪽으로 샌다고 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대한 글자인 게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담은 거예요. 천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국 사람들이 문자 보낼 때,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요, 발음을 먼저 치고 그러면 한자가 쫙 떠요.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사실은 일본은 문자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한글은 천지인 때문에요, 그걸 3배, 4배 빨리, 속도가. 천지인이 뭐예요? 하늘천, 땅지, 사람인, 우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글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아마 우리 태반이 다 세종대왕이 서문에 밝힌 것처럼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여도 그럴 수 없어. 얼마나 고통의 삶을, 괴로운 삶을, 억울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한글의 위대함의 세 가지 특징,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보내주셨어요?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종대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왜 보내주셨느냐? 어린 백성을 보살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 죄로 인해서 죽음의 굴레에서 이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이 아주 쉽게 한글을 만들었듯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그런데요, 그렇게 쉬운 글자에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왔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은 치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한글 창제의 원리와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1400년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한글이 막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대부분 한글을 썼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민현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제9대 국립국어원장님을 하셨어요. 이분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 말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90%, 80% 내지 90%까지 문맹률에 이르렀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여성들은 조선시대에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대부분은 글을 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자들도, 여성이 50%잖아요. 남자들도 30% 내지 많게는 40%가 다 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어요. 한글을 몰랐을 것이다. 게다가 한글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주로 이제 양반들이랄지 상급 사회, 상급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죠. 언문이라고 해서 한글을 천박하게, 그래서 한글은 연애 소설이나 쓰고, 한글은 무슨 이게 유행가나 쓰고, 이런 글로 취급했기 때문에 절대 한글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역사적 자료에도요, 1929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문맹률이 하도 높으니까 문맹 퇴치 운동을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한말에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 우리 조선에 한글을 결정적으로 보급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였다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가 한글을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전도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뭘 꼭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과 찬송. 성경과 찬송.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 그래서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문법책 하나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번역하려니까, 이 선교사들이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번역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전이 필요하고 문법책이 필요하죠. 사전과 문법책을 체계적으로 비로소 만든 게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니까. 자, 그 동영상을 좀 잠깐 좀 볼까요? 동영상 좀 보여주시죠. 이 민현식 교수님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합동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한글 보급의 역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경 번역자회라고 하는 번역 그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예수 선교전소에는 이 평안도 청년들이 많이 좀 관여하다 보니까 평안도 방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전파에 좀 애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 결실이 1900년에 신약 성경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1910년 그 만국의 해에 완성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망들이 높아갔던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 번역과 함께 이 찬송가 같은 거 번역을 해야 또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직접 그 번역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찬송가 번역을 언더우드 했어요. 선교사님과 또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반석과 같은 일을 이렇게 하셨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예, 한글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글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잘렸네요.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분의 주장에 의하면, 저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은 주로 누가 사용했느냐, 그리고 한글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그 연애 소설이나 유행가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자, 선교사들이 뭘 했다고요? 한글로 뭘 번역했다고요?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논어, 이게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상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뭘로 번역됐다고요? 한글로. 한글의 위상을 대단히 높여놓은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들불처럼 이 한글이 퍼져나갔고, 우리 사실은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한글 깨쳤다. 그런 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깨어났고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상들 속에서. 여러분, 한글을 아무리 위대하게 만들었어도 이게 보급이 안 되면, 그리고 천박하게 여겨지면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라요. 눈을 떠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급돼야 돼요. 한글이 보급돼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다가 인생 다 탕진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종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늘 마음에 모시고 밝은 비단에서 눈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눈 뜬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는 눈 감았으면서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 삼아 전혀 이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며 아무것도 납득하지 못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